한 남자가 자신의 이 스마트폰 배경 사진으로 자기 아내 사진을 이렇게 넣고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고 야, 자네는 굉장히 부인을 사랑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칭찬을 했더니 이 남자가 쑥스러워하면서 그게 아닐세, 사실 나는 말이야 좀 힘들 때마다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이런 역경도 잘 이겨냈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못 이기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용기를 얻는다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도 똑같이 자기 남편의 사진을 스마트폰 배경으로 사용했다 그래요. 또 그 친구들이 어머머머, 자기는 자기 남편을 엄청나게 사랑하나 봐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나는 말이야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사진을 쫙 열어놓고 보면서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더 뭘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힘을 얻어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를 보통 인생의 동반자라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주위에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동력자입니다. 이 동력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자주 썼습니다. 그의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동력자라고 하는 단어를 그 어떠한 성경 저자보다도 많이 사용했는데 영어로는 fellow worker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면은 정말 전무후무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고 초대교회 복음이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가장 형력한 그와 같은 열매를 얻었던 하나님이 쓰신 선교사였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부르지만 선교사 전무후무한 어떻게 보면 성경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았던 선교사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놀라운 열매를 얻은 그 비결을 성경을 통하여서 그가 자주 설명합니다. 간접적으로 나에게 이와 같은 복음의 사역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이 고백하는 동력자에 대한 이 동력의 원리입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주위에 많은 동력자들을 세우셔서 그 동력자들을 통하여 그의 사역이 가능했고 사역의 열매가 가능했다는 것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로마서 마지막 장에 이 결론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37명의 동력자를 소개합니다. 자기 사역에. 왜 이렇게 구구절절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아서 그의 사역에 함께 도왔던 이 사람들을 왜 이야기하냐면 그것만큼 그의 모든 복음을 향한 사역에 하나님이 그의 주위에 허락하셨던 이 동력자들의 힘이 그만큼 컸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로 그렇게 사역했는데 개인이 아니고 또한 부부가 아니고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동력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이렇게 선교의 동력자가 됩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펠로십 교회가 이 시대에 어떻게 선교에 동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의 원리는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선교의 동력을 통하여 극복해낸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5절에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실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돌봄과 또한 협력과 또 동력의 그 사역으로 나올 수 있었던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유일했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잘 연구해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빌립보서를 우리들이 접하면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좀 기쁨이 충만했던 교회고 모범적인 교회고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에 열심히 협력하고 동참한 교회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빌립보서를 잘 열어놓고 보면 빌립보 교회는 크게 세 가지 교회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무엇이냐면 교회 갈등과 분열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인들끼리 너니 내니 하면서 이 분쟁하고 갈등하는 이러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 두 번째로 3장에 보시면 빌립보 3장에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의를 가지고서 잘못된 신앙적인 지식과 교리로 옆에 사람들 자꾸만 판단하고 또 바른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자꾸만 일어나고 있어요. 율법주의 영향이 아주 강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형식적이고 내가 하는 내 삶의 기준이 이것이 하나의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그러한 어려운 교리적인 문제가 이단성의 문제로 교회 안에 둥지를 트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 교회 빌립보 교회의 그 자리 잡은 그 지역의 특성상 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기쁨을 깨닫고 믿음의 자리로 들어왔지만 삶은 여전히 반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그 당시의 세상에 그 풍조를 따라가는 세속주의적인 그와 같은 성향이 강한 일들이 교회의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짤막한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 외에는 내 삶의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는 교인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의 가치관이 귀하고 세상에서 좋은 것 즐기고 세상의 쾌락을 얻는 그것이 삶의 하나의 그들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그런 세속주의의 깊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빌립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천상교회와 달라서 이 지상교회는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완전히 성화된 거룩한 성인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들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상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다?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빼놓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지상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악한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어떻게든지 힘을 빼기 위해서 사탄의 집요한 공격의 대상이 지상교회입니다. 교회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갈등과
분열과 하나 되지 못함과 율법주의와 세속주의의 이런 깊은 영향이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교회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이 지상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빌립보 교회에서도 갖고 있었지만, 이 교회는 바로 선교사의 복음을 위한 동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힘있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펠로십 교회와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허물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의 구성원들의 우리의 오늘의 모임에 그와 같은 찌걱찌걱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이 창세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선교에 하나님의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력함으로써 빌립보 교회처럼 바로 이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힘을 쏟아서 함께 그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보이는 빌립보 교회가 안고 있었던 이런 문제처럼 우리 교회도 안을 수밖에 없는 지상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 우리들의 시간이 뺏기고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거기에 몰입되면서 주의 사역 감당하지 못하고 시간만 허송세월하다가 아까운 우리의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 우리들이 이루지 못하고 안타까운 그와 같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가죽 펠로십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하나님 앞에 또한 허물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선교에 동력하는 교회로 우리의 마음을 쏟고 헌신하고 그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주의 사명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박수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쓴 사도 바울이 이 시대의 펠로십 교회를 보면서, 야,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그래도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구나 하면서 박수를 치는 그러한 영적인 교통이 주님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교회로 설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문제,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어려운 중에도 선교의 동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에 물질적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1차 투옥대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다음 투옥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형편이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다 들었어요. 소문을 통해서.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이 유일하게 처음부터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도왔지만, 이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서신서나 쭉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사역했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돼?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에 빌립보 교회는 기도하면서 그들의 물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의 위로와 그의 사역에 힘이 되도록 성경금을 보낸 것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냈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을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것을
도운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오퍼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들이 그를 돕는 그 일이 그냥 그 한 개인의 삶을 사역을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희생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교회가 좀 넉넉하게 좀 실력이 있던 교회였고 좀 부유하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초대교회 참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있어도 마음만 가지고 하지 못했는데 이 교회는 그래도 했구나. 그러나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유가 있고 부유해서 물질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고 그를 도운 게 아니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은 오히려 풍성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선교관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적으로 다들 어렵죠. 저희 교회도 지금 현장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60명에서 70명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전에 1부하고 3부 예배 참석하던 분들을 합쳐놓는 것에 한 글쎄 얼마나 될까요? 하여튼 많은 인원이 지금 빠졌어요.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이 심적으로 많이 힘들 때입니다. 무엇인가 눌려있고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번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한 그 헌신과 그 열심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유 있고 넉넉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정말 심해지나게 목회자가 옆에서 볼 때도 막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안타까울 만큼 심해지나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그 마음의 열심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신 믿음대로 아름다운 또 열매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없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가운데 하는 것보다는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분이신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헌신을 오히려 기뻐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물질적인 헌신, 우리의 또한 시간적인 헌신, 이번에 성교관을 진행하면서 참 어떤 분들은 정말 저러다가 건강 상하면 어떡하나, 이 목회자로서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여겨지게, 그렇게 또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어떤 성도는 그냥 얼굴이 바깥에서 이 작업을 하고 가시는데 그냥 얼굴이 빨갛게 그냥 새빨갛게 변했어요. 제가 보기 그분이 얼굴이 하얘신 분인데 그렇게 빨갛게 완전히 사과처럼 익어 가시는데 가슴이 그냥 철렁한 거예요. 뒤를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간 들여 헌신한 그거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과 좋은 것으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또한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 주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드림이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그거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은 믿음 없이도 어떤 경우에는 체면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냥 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기마이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런 스타일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가 되었고, 이거 영어에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sacrifice라 그랬어요. 희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의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 세워진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빌립보 교회 같은 선교에 동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선교의 동력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어려운 중에도 선교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이 헌신과 동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펠로십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의 한 부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교관 헌당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